오늘 말씀을 통해 마지막 말씀이죠. 확증하셨느니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중 첫 번째 본문이었던 말라기의 말씀은 잘 아시는 것처럼 구약 성경의 가장 마지막 책입니다. 아브라함을 시작으로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진 이스라엘 민족은 그러나 끊임없는 실패의 역사를 이어갑니다. 부름받았으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숙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신하는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던 것이 이스라엘 민족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회복을 위해 70년의 바벨론 포로기라는 역사를 일으키셨습니다. 이때의 징계는 버림이 아니라 고치시고 회복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함으로 매를 들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바벨론 포로기라는 징계를 내리셨던 것이죠. 그렇게 70년의 포로 생활이 끝난 후 이스라엘 민족은 이제 유다 민족이 되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에스라와 함께 재건하였고, 이어서 느헤미야와 함께 그들은 성전의 성벽까지도 회복하게 됩니다. 자, 이제 이쯤 됐으면 그 마지막은 해피엔딩이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렇게까지 기나긴 역사를 지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심을 누구보다 분명하게 경험하고 체험했던 유다 민족은 이제 그렇다면 더 이상의 불순종과 죄악을 저지르지 않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닐까요? 그러나 그들은 또 역시 얼마 못 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유일하심을 잃어버리고 잊어버린 채 온갖 죄악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게 더 할 수도 없을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 가운데 살아가는 유다 민족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말라기 선지자를 보내 책망과 예언의 말씀을 전하셨고, 이후 구약의 역사는 저물게 됩니다. 그렇게 저물어가는 구약의 역사에 커다란 축을 담당했던 말라기 시대, 그렇다면 그 시대의 가장 큰 죄악은 무엇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등장합니다. 말라기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 말의 의미를 아시나요? 하나님께서 유다 민족을 향해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사랑한다고, 너무나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라기 시대의 유다 민족은 그런 하나님을 향해 따지듯이 물었던 것이죠.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당신이 언제 우리를 사랑했나요? 당신이 우리한테 무슨 사랑을 어떻게 주었습니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인가요? 라고 말라기 시대의 유다 민족은 그렇게 따져 되물었던 것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야곱을 사랑하셔서 그를 통해 히브리 족속을 세우셨고, 먼지와도 같은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셔서 다른 민족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의 복과 은혜, 사랑을 부어주셨던 하나님이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민족이 우상 숭배에 빠져 길을 잃고 방황할 때에는 징계하시고 채찍질하시며 그들을 아프게 하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건 역시 사랑이었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70년을 식민지 백성으로 고통 가운데 살아야 했던 이유 역시 유다 민족을 새롭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이었습니다. 실상 유다 민족은 하나님께서 몇 번을 정말 먼지처럼 쓸어버리셨어도 할 말이 없을 실패의 역사만을 반복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도 부수지도 않으시고 징계와 채찍으로 그들의 회복을 기대하셨던 것이죠.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께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언제, 어떻게, 무엇으로 사랑했느냐 대들며 따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도대체 무엇이냐며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했던 것이죠. 완전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은 잊어버린 채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그저 고난과 고통에만 집중했던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과 뜻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원하는 것을 모두 다 들어준다고 하는 신이 있다면 그는 100% 악마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을 그대로 다 이루어주는 신은 결코 참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예전에 한 가지 동화 이야기가 있죠. 젊은 나이에 남편을 잃고 홀로 어린 아들 하나를 키우던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이 어린 아들은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이었지만 어린 아들을 위해 어머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 막 학교에 입학하게 된 사랑하는 어린 아들의 책가방 안에 자신은 사준 적도 사줄 수도 없는 값비싼 학용품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의아했던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이게 어디서 난 것인지 물었죠. 어린 아들은 눈물을 쏟으며 같은 반 친구 것인데 그게 너무 갖고 싶어서 몰래 훔쳤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며 어머니는 가슴이 너무 아팠습니다. 원하는 것을 사주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아들에게 너무 미안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아들을 혼내는 대신 머리를 쓰다듬으며 괜찮아라고 말해주었죠. 이후 어린 아들의 가방에는 점점 더 많은 학용품과 값비싼 장난감으로 가득 차게 됐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어머니는 아들의 잘못을 꾸짖는 대신에 괜찮아만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어린 아들은 점점 더 도둑질에 무감각해지게 되었고 어른이 되어서는 결국 심각한 범죄자가 되어 감옥에 갇히게 되었죠. 창살 너머에 있는 아들을 보며 눈물을 쏟고 앉아있는 어머니를 향해 그 아들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내가 처음 친구의 물건을 훔쳤을 때 어머니가 저를 혼냈었다면 난 오늘 이 감옥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지가 잘못해놓고 누구 탓을 하나요? 그러나 이 동화 속 이야기의 의미를 이해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며 영원한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 사랑의 열심 안에서 고난과 징계 또한 존재하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아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은 그래서 고통과 고난이 징계가 자신에게 찾아왔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고백은 성경 속 누구보다 하나님과 가장 깊은 교제 가운데 삶을 살았던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 역시 인생을 살아가며 많은 고난과 고통을 만나야 했죠. 그 역시도 완전하지 않은 사람이기에 하나님 앞에 잘못할 때도 있었고 그러므로 심각한 징계 역시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윗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이며 더욱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고통과 고난을 주시기도 한다는 성숙한 믿음으로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을 한없이 받아 누리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보여주어야 할 하나님을 향한 참 사랑과 참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도 잃어버리지도 않고 감사하며 사랑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았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유다 민족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의 마음도 안중에 없었고 하나님의 사랑도 잃어버렸습니다. 그저 그들은 눈에 보이는 상황과 환경, 당장에 자신들을 괴롭히는 고통과 고난만을 그저 인간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해 도대체 당신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따져 묻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런 유다민족의 모습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안에서도 종종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내 진심을 참 몰라줄 때, 심지어 내 진심을 왜곡하고 내 사랑을 의심한다면 우리 역시 그런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 역시
좀 포기할 때가 된 것은 아닐까요? 이제 정말 유다 민족이, 아니 창조하신 인간 모두가 더할 수 없을 만큼 원망스러워도 되지 않은 걸까요? 하나님도 그들이 치가 떨리도록 미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므로 구약의 시대가 끝난 후 하나님은 온 세계를 끝장내 버리기 위한 잔혹한 종말의 계획을 수립하고 실행하기 위한 시간을 가지셔야 했던 것은 아닐까요? 이것은 참 어리석은 인간의 생각입니다. 바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끊지 못해서 안달이라도 난 것처럼 악하게 굴던 유다 민족을, 온 세상을,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러나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확증하셨습니다. 그토록 완전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린 채 오히려 도대체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가 어디에 있냐며 하나님을 향해 손가락질하던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누구도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를 향한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었습니다. 오늘 신약 로마서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네, 확증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당해야 할 멸망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게 하심으로 확증하셨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가 어디에 있냐고 묻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것입니다. 이 사랑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사랑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가 아무런 대가 없이 그저 선물로 받은 하나님의 간절하고도 완전하신 최고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절대로 잊어버리지도 잃어버리지도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이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을 전한 바울은 그러므로 이 사랑을 받은 존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 또한 가르쳐 주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토록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누구보다 그 하나님과 화평을 누려야 합니다. 이 말의 의미는 간단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과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언제나 확신하며 어떤 순간에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는 것입니다. 때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상대를 잃어야 하는 아픔을 겪어야 할 수도 있으며 예상치 못한 억울하고 답답한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했던 모든 일이 어긋나고 가슴에 품었던 소망이 할 일 없이 무너지는 순간도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의 화평을 잃어서는 안 됩니다. 내 시선을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에만 고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어떠한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당연히 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그 사랑이 허락하는 더욱더 놀라운 행복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사랑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올 한 해도 변화무쌍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예측할 수도 없고
갈 바도 알지 못하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으로 두려울 수도 있고 또 괴로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변화무쌍한 인생의 순간에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신실한 사랑이십니다. 절대로 조금도 변함이 없으시고 우리를 신실하게 사랑하실 것입니다. 그 사랑의 증거인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고 붙들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랑 안에서 올 한 해도 누구보다 크신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 안에서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삶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끼지 않으시고 내어주시기까지 그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늘 감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땅을 살아가며 연약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늘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